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의 그 의미는 아름답다 또는 사랑스럽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가치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이 은혜라는 단어를 100여 회 차례 이상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매우 특별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무슨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즉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은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행하는 은혜와 또한 후행하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행하는 은혜란 회심 전 회심하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후행하는 은혜란 회심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협력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중 은혜를 말을 했죠. 하나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이며 다른 하나는 의인이 성화되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의인이 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 삶의 여정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은요,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감당 못할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병을 위해 3번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은 이처럼 늘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오면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운,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했던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과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이가 된 것도 이 인간의 육신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자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말씀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지혜.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또 은혜를 받지 않은 자인지 혹은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감사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줘도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라고 하죠. 네가 사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1차원적인 감사죠. 받았으니까 감사하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내게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또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실족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달라는 은혜는 안 주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또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또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환경을 비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모두 뒤덮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욱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